에스겔 3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이런 인사드린 이유가 뭔지 다 아시겠죠? 저도 월요일날 저녁에 제 서적에서 일 좀 하다가 많이 놀랬습니다. 평생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 전에 팔공산 찻집에 있을 때 건물 잠깐 흘린 거, 그게 처음 경험한 것인데 그때는 건물이 지진 때문에 흔들린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감적으로 지진이구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예배당이 심히 흔들려서 아주 놀랐죠. 또 한편으로는 지진이구나 생각하면서도 이게 진짜 지진인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으니까 그런 지진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또 더 큰 지진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5.1 진도고 두 번째가 5.8이라고 합니다. 지진 관측일에서 제일로 센 지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건 정말 예배당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책상도 막 흔들리고요. 제 책상에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요동을 치며 흔들리는데 그거 잡다가 손도 다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건물 밖에 다 튀어나오고 또 한동안 불안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그 뒤로도 경주 쪽에는 여진이 지금 350 몇 번인가 있었다고 그리 하는데 그렇게 잠깐 동안의 지진 한 번으로 전국이 아주 충격을 받고 불안에 빠지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TV도 하루 종일 지진 얘기만 합니다. 몇 개월 후에는 6.0 이상의 지진이 온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사람이 참 약하다는 겁니다. 진짜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요즘 그렇죠. 미사일 몇 발 쏘고 또 핵무기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를 얕보지 말라는 식으로 힘자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한국은 사드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또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같이 힘만 가지면은 다 될 것처럼 그리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잠깐 동안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는, 불안에 떠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하는 겁니다. 특히 경주는 지난주에는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놓고 또 지금은 어제 그랬죠. 태풍으로 해가지고 폭우가 내리게 해서 어려움을 더 이제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교회나 이제 기독교인은 그런 피해로부터 무사할 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목에 힘 꽉 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결국 헛된 바람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는 그 경주에 있습니다. 십자가 종탑에 금이 가가지고 십자가를 철거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고, 또 경주에 10km 떨어진 어떤 울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힘이 막 금이 많이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테이프를 쳐가지고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구별하지를 않아요.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든 세상을 다 쳐버리고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약에서는 지진도 태풍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주느냐. 그런 그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이게 항상 불만으로 이제 남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동일한 고통을 줄까? 또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재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진 자신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런 재난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런 말들을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지진과 태풍과 같은 그런 재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보다도 단지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굳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에게 지진이 있게 하고 또 태풍도 불게 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일하면서 힘들게 하실까? 일단은 그런 일을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실제로 살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얼굴이 있다면 아주 인자한 그런 표정의 하나님일 거야.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결국에는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교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도와주시고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심 속에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 같은 그런 재난에서 교회만 멀쩡하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한 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기를 믿는 자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결국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는 내 생각과 다르다. 늘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잘못됨을 알게 하시는 늘 그런 방향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듣는다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인간의 관심이 자기 복지의 문제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앙은요, 사람들이 늘 원하는 그런 복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지부 장관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뭐 어떤 우리의 복지 문제 책임지려고 지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활에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부 장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행운의 네이클로바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 나오고 네이클로 다 나오죠.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가서 절하고 또 무슨 신비한 돌이 있고 무슨 신비한 나무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절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서 절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힘이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일단은 뭔가 하면은 내가 빠져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내 복지, 나의 행복, 나에게 좋은 일, 일단은 그런 걸 다 빼버리세요. 그걸 빼지 않으면은 바른 신앙으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복지, 내 행복, 나를 위한 내가 들어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제가 현대교회의 그 신앙이 아니라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늘 나를 끄집어 넣어요.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한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에서 이제 나를 빼보십시다. 나를 빼버리면 자연히 뭐가 지워집니까?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나를 빼버리니까.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워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빼버리니까. 그래서 신앙이 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 나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곡에게 애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곡이라고 하는 거 1절 뒤에 오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 이렇게 되어 있죠. 로스와 메섹, 두발은 마곡 땅에 있는 지명이나 어떤 족속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면은 곡이라고 하는 존재는 로스, 메섹, 두발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겠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왕이다.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에스겔을 세워서 그 곡에게 애언하게 하신 내용이 심판입니다. 곡에 대한 심판은 앞에 38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38장의 그 심판이 3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돼요. 24절까지가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시는 것은 곡이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은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쟁의 무기, 활과 화살을 무용지물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활과 화살 쓰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곡과 그 무리와 함께 있는 백성 다 죽이시고 시신조차도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신도 보존하지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곡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겠어요. 그게 심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게 심판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심판에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이유, 의미가 담겨 있다겠습니다. 그걸 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기 또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지를 못해서 그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게 이스라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을 알게 해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곡을 지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36장 21절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내가 아꼈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름을 위한 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36장 23절 보시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거룩하는지 이것 생각지를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가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런 설교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지루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참된 신앙 생활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문제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이것밖에 생각하지를 않아요. 늘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늘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한 그 하나님밖에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보면은 자기만 아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이에요. 늘 나만. 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보면 지금의 교회도 그런 마마보이로 가득하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늘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해 주는 거기에만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잘되든 말든 나만 잘되면 그걸로 신앙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잘되면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가지고 복받았다. 자기 과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런 수준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한 관심 얻게 되고 일을 못하는 거죠. 늘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거룩하신다? 이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다시 그 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하심의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민족들이 알게 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는 지진으로 흔드시는 것이죠. 이방을 흔들 때에 이스라엘을 멀쩡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조상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해서 내가 이런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알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날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의 고객이 예언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해라.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고객에 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겠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고가 너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의미예요. 안 바뀐다는 거죠.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힘은 내가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시신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운명으로 너희는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언 아래 있는 곡이 열심히 경제 발전 이루어가지고 부강해졌다.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의 예언으로 그 운명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이루어요. 부강해져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의 운명은 심판이라는 거죠. 어떤 발전을 이루어도 너희 운명은 심판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게 우리 시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에스겔의 고개대에서 예언을 한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란 예언 아래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을 우리가 무시해버려 덮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것 나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흔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갈증, 목마름 그것만 커지고 있죠. 자, 아까 신앙을 위해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뭐가 빠져야 한다겠습니까? 내가 빠져야 한다겠습니다. 내가 빠지면 어떤 하나님이 사라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옵니까?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게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본다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벌리시는 세상 일에 붙들리고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그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 컵에 물을 우리가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 나와줘야 됩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뭐 맛있다거나 물이 뭐 생소네, 물이 무슨 녹차네 이런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신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 이 컵이 꽃이 그려져 있는 이쁘네 컵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을 마신 자로서 옳은 모습이냐고 하는 거죠. 컵에 담긴 물을 마셨으면서도 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져 버렸습니까? 목이 많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물맛 좋다. 그런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물은 원래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근데 목이 많이 말 때 물을 마시면은 누구나 물이 맛있다 느껴지는 겁니다. 갈증이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이 맛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원한 물로 인해서 갈증이 해결됨으로써 야 물맛 좋아.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컵의 모양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컵이라 할지라도 관심 없고 그 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증이 없는 사람은 물이 아니라 컵을 늘 기억하죠. 이 컵이 얼마짜리일까? 어떤 모습이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관심이 없고 목마름이 없으면은 세상 일에서 하나님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보고 그냥 눈에 들어간 일만 봐요. 지진만 보는 것이죠. 태풍만 보고 그 지진으로 땅을 흔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일하심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일까? 목마름이 없는 거죠. 그게 때로 많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압니까? 물으면 모르는데,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 도대체 왜, 무슨 분이냐? 그 말이에요. 왜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지진만 바라보니까 불안이 있고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야, 더 큰 지진 오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어떻게 되지? 염려만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곡과 그 무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곡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단순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겠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있으나만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에게. 그 생각으로 마음 놓고 이스라엘 치는 거죠. 우리 힘 가지고 얼마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그런 곡의 습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곡의 습성이 우리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몽땅 다 허구였구나. 내가 말한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했던 것들, 내가 뭐 복음을 안다고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허구였구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허구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믿잖아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실제 어떤 그 삶과 행동들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 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거기 자기들보다 약한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한다 무시하고 있다겠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만한 증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났는데 교회 멀쩡하다. 그럼 교회는 봐라. 하나님 함께 하잖아. 살아계시나. 큰 소리 칠 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도 거기 반박 못하고, 아, 그렇네. 진짜 살아계시나?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지진이 생기는 태풍이 불든 교회도 기독교인도 똑같이 재난을 겪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라진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이고, 이런 습성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곡과 같은 존재이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곡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곡과 그 무리들을 그냥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거기에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이러한 심판에 속한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존재임을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들 이스라엘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 그대로다.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당연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그 답이 아까 얘기한 7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 나타내게 하겠다. 그런 우리로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게 일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속성과 구별되어 있다. 그 의미가 거룩입니다. 속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성질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속성은 악한 영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그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 성질이 있죠. 악한 영의 특징, 그 성질이 있죠. 그 악한 영에 장악된 그 사람 속성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그리고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속성 자체가 힘을 가진 자가 우월한 자로 대접받으니까. 이러한 세상의 속성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반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찾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봐야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찾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 찾아가서 믿음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믿음을 구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게 힘을 달라는 믿음일 것이고 또 잘 믿어서 복받기 위한 그런 믿음을 구했을 것이고 역시 또 뭐예요? 나를 위한 믿음을 구한 그런 것일 거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내 복을 위해 믿음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믿음을 구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을 내가 자발적으로 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써 믿음이 뭔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그런 믿음을 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은총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총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용서 아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용서 은혜를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믿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겁니다. 그걸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모든 일에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지진에서도 교회도 기독교인도 가리지 않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 속에 불안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 마땅한 그런 내가 지금 어떤 복의 세계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서 아 그렇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자꾸 실감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 일하심을 알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서 신자니까 잘 되고 구출되고 고통해서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겪고 당하면서 역시 나도 세상과 함께 심판 속한 자인데 그런 내가 주님의 용서 은혜 붙들려 있구나. 결국 나의 가장 귀한 건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용서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 이걸 알아가십시오. 그걸 부지런히 알아가시고 그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크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그게 날 속상하게 하는 것. 좀 그런 신자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두고 주님을 찾아 나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구하는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바로 보면서 그 일하심 속에서 더욱더 주께로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하나님 일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흔들려지고 태풍이 불고 여러 재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걸 겪어가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이 땅과 똑같이 사망에 삼킴받을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있게 하신 이것이 우리의 크나큰 복으로 다가와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되지 못하고 내 원한 대로 이루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으로 감사함, 기쁨이 넘쳐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